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복습 또는 되새겨 보면은, 바로, 지난번 무아경 특별수행 때 했듯이, 무아경, 무아, 이것이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괴로움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행하고자 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은 수행이라는 생각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 수행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마음, 발심은 바로 괴로움의 경우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수행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괴로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괴로움으로부터 기반이 되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괴로움으로부터 기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방향이 단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길이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명예를 얻는 거라고. 각각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즉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을 하면 행복하고자 라고 하는 거죠.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자, 만족하고자, 항상 즐겁고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수행, 도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 수행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대개 사실은 다른 길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에 해이가 생긴 사람입니다. 가령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돈이 안 벌려서 해이가 생기든, 명예를 갖고자 하는데 명예를 안 가져져서 해이가 생기든, 아니면 그렇게 다 가져봐도 여전히 괴롭더라, 그래서 그것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그 자각으로 인해서 수행이 마음이 나든, 다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벗어나서 괴롭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삶에서 이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옛날 괴로웠던 것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모습의 괴로움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다른 모습의 불편함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어떠하든 내용이 어떠하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삶에서 경험되는 어떤 이런 어떤 불편함, 답답함, 찝찝함, 흔쾌하지 못함, 당당하지 못함, 하여튼 어떤 거든 불편하게 경험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에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발심이다 이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나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비롯된 것도 있고, 또 기독교라든가 이런 쪽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지의 다양한 그러한 어떤 종교라고 할지 어떤 건지 그런 수행이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도 어떤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어떤 종교라는 이름을 빼면은 어떤 이 종교라는 것을 빼고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크게 불교적 수행과 어떻게 보면은 힌두교적 수행 그 두 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하는 쪽에서 본다면은 그 부처님이 이제 힌두교 문화에서 수행을 하신 분이고 거기서 깨달으셨고 그리고 새롭게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또한 괴로워서 수행을 시작한 거죠. 아무리 왕궁에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족한 게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 즉 불편하더라. 뭔가 만족되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서 그 당시 인도에서의 어떤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의 최고의 경지까지를 다 인가도 받고 다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돼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주위에서는 다 너는 이미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인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만족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르침을 펼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초전법륜경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나는 그 앞에 뭐 다 해봤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그런 것을 발견했고 그런 상태로서 이제 온전히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온전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게 이제 기본 제일 처음 선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들 바로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중도로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든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면은 누구든 다 온전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과정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자, 괴로움이 경험됨으로 해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 괴로움, 벗어나고자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돈 벌려고도 해보고 명예를 얻으려고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한테 들으러 오는 또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난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괴로움이 철저히 경험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철저히 경험되지 않으면 누구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온갖 시도, 온갖 노력들, 돈 벌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또 다른 행복을 누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봐서 그래도 안 돼서
즉,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스스로 스스로 아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대체 그런 것이 더 이상 와닿지 않게 됐을 때 바로 이런 수행이다, 도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게 된 바로 이때, 바로 이러한 상태. 요때 요 괴로움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시작을 한 것인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괴로움의 진리다. 즉, 예외 없다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누구든 이렇게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 데는 원래 괴로움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이 원인이 있는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지다라는 겁니다. 즉, 뭔가를 잘못 알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미 없으면은 괴로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지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잘못 알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러면은 잘못 알지 않는 바로 아는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어떤 것은 없다. 즉, 잘못 암만 없으면은 괴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즉, 잘못된 암, 무지, 잘못된 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 관념, 무지. 자, 그러면 무지가 아닌, 잘못된 암이 아닌, 그런 바른 암, 바른 견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무지가 있고, 잘못되지 않은 바른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바른 견해를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 바른 견해를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당연히 자, 바른 견해가 뭔가를 갖다가 아마 계속 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 있다시피 뭘 공부해라라는 것이 없어요. 뭘 공부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없는 거예요. 즉,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 잘못 알미 없는 상태가 그냥 괴로움이 없는 상태고, 이것이 말하는 지혜니 바른 견해니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혜라고 하는 지혜의 내용, 바른 견해의 내용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부처님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겠죠? 바른 견해라 이런 거다. 아마, 그러면 이제 84,000법문이 전부 다 바른 견해가 뭔지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초전법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무지 때문에 괴롭다. 무지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까지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바른 견해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단지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견해가 없는 상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바른 견해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견해, 잘못된 견해 때문에, 무지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잘못된 알미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도라는 겁니다. 중도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깨달음이라는데, 깨달음은 뭔가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가 더 이상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잘못된 상태가 없다는 것은 요것을 갖다가 요것을 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데, 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요것을 뭐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뭐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잘못된 견해는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것이 뭐다, 귤이다, 노랗다, 둥글다, 항상 뭐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포크다, 뾰족하다, 다리가 3개다, 뭐 색깔이 어떻다, 세다, 플라스틱이다, 어쩌다 저쩌다, 맨날 어떻다 저떻다 해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이걸 많이 알면 유식한 것 같고,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자 이게 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가 되면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도라는 것은 바로 무지가 없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규정하지 않는 상태, 규정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어떤 암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어떤 암도 없는 상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전부 다 무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른견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가령 그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당연히 그걸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사실은 뭐 그런 공부도 뭐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숨겨놓고 뭐 비장해 뭐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봐라.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다. 따로 전해드릴 거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도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근데 도를 갖다가 이제 중도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다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중도면 다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에 온통 도로 말씀하신 거죠. 핵심은 다 중도로 시작해서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난 겁니다. 도, 팔정도. 도를 중도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8가지로 또 이렇게 쪼개서 또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다 가르쳤다, 이제. 내가 깨닫고, 그리고, 다 알고 보니 바로 이러면 다 되더라.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펴셨으니 사실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려고 그러셨겠지요, 당연히.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통 도가 되려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깨달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하신 것이 바로 무아에 대해서. 물론, 부처님은 무아, 경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또 불러놓고 비구들이여라고 해서 또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자, 여기에 항상 하는 것이 어디에 있더냐라는 겁니다. 자, 이 오온을 거기 이 무아경을 보면은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시죠.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오온 색수상행식. 즉, 이 몸뚱이와 그 다음에 수상행식,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경험되는 모든 정신작용, 경험되는 물질, 몸뚱아리와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만져지지는 않아도 경험되는 정신작용, 요 전부 다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신 것이 오온이죠. 오온 색수상행식. 자, 색, 몸뚱이. 그 다음에 수상행식. 요걸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는 것이 있더냐라는 겁니다. 자, 항상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스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큰아버지 이 시신을 100년을 사셨어요. 100년의 그 시신. 당연히 우리 큰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으로부터 바로 화장되기 전 그 시신이 될 때까지 100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해 왔겠지요. 변화해 왔겠지요.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요렇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가. 우리가 경험되는 이 정신작용 또한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험을 묻습니다. 자, 항상 하던가 라는 겁니다. 항상 하던 어떤 것이 있던가, 요 5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씩 묻습니다. 자, 이 5가지에서 예외가 없죠? 우리 나라고 하는 건 이 몸과 마음에서 예외가 없죠? 또, 그렇습니다. 자, 그 5가지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더냐? 자, 마음대로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키고, 일어난 것을 없애고 싶으면은 없앨 수 있더냐를 묻는 거죠. 요렇게 되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되게 만들고, 저렇게 되고 싶으면 저렇게 되게 만들 수 있더냐를 묻습니다. 몸뚱아리, 생각, 의도, 느낌,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습, 냄새, 맛, 어떤 것도 묻습니다. 자, 그러니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내가 수행한다,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한다, 생각을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런 말의 근거가 있는 건가? 자, 이런 말에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뭔가를 내가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지만은, 가령 이 몸뚱이와 작용되는 어떤 정신작용도 내 거다, 내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말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쓰고 있지만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다, 안 한다, 나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일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어떤 겁니까? 다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도다라고 하는 상태고, 그러면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괴로움이 경험됐다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수행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고,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